지난해 전도할 때 우리 길 건너 있는 이태원의 모스크라 그러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이슬람 사원을 이야기하죠.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예배라 할까요? 모여서 그렇게 그들의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 모스크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러 그렇게 갔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우리가 또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곳에 무슬림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이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몇몇 보고 있습니다. 가서 놀란 것은 그쪽에 이제 여기 건너가면 이슬람 그 동네 같이 있어요. 그 중동 분들이 쭉 사는 동네가 있고 또 그들의 음식도 있고요. 대체로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같이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곳인데 어디든지 가보면 모스크는 되게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요. 거기 가봐서 제가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러 갔지만은 또 일부 사람들은 구경원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소수고 대체로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 나와서 거기 앞에 이제 동네 가게도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는데, 가게나 뭐나 가니까 다 한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서점에 가서 이제 좀 서점에 사람들 오면 복음을 전할까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아예 서점에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책 사러 온 분들한테, 거기는 주로 이슬람 책 사러 오지 않겠어요. 다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서 이슬람은 이렇게 해서 옳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을 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의 말만 듣고요. 아주 책자도 그냥 보니까 준비해서 그냥 그저 가져가라 그러면서 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책이고 사람들이 기록했고, 코란은 그들이 말하는 꾸란, 우리가 코란이라 부르는 그 코란은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고 꾸란 혹은 코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란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참 제가 이슬람권 사람들 좀 만나보지만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의 이야기가 뚜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을 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서 성경은 그저 사람이 짜집게 한 책이고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까? 인간이 창작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사람이 지어냈습니까? 홍해 사건은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것, 이것은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 이야기는 전부 역사가 아니고 그저 지어낸 이야기고, 요셉은 어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용감한 사람과 같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성공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시편과 잠언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시고 사람이 만든 그런 거문들입니까? 그저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글을 쓴 것이 시편이고 잠언입니까? 선지서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소선지서, 12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런 16가지의 선지서는 전부 사람이 허황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써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겁주는 그런 책들입니까?
성경은 전부 사람이 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사람이 창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통의 물을 붓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싹 그 물을 핥아버렸는데, 이런 것은 또한 누가 지어낸 인생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성경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인간이 쓴 그런 글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저 생각해 버린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소설 같고 동화 같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태껏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수천 년간 이렇게 성경을 믿어온 것은 또한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런 것도 다 짜집게 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의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야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철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시편 22편 1절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것을 시편 22편 1절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라고 해서 마리아가 남편 없이 아기를 낳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400년, 500년,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저 인생이 만든 창작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존재했고,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 예언되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제가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 무수하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 구약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도 어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어찌 700년, 6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믿을 만하지 않다, 우연한 일치일 수는 있다, 과연 성도 무너질 수 있고,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다가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4통의 물을 3번 붓잖아요. 12통의 물을 붓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게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저 대로부터 온단 말이죠. 지중해부터 손만한 구름이 와서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다, 큰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오랜 장마 후에 비가 내린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까? 한국에도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도 크게 진통을 겪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고, 이사야 말씀은 후에 기록한 것이고, 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비평이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로에 가면 한신대학교 그 기장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가까운 저기 장로교 통합측의 영락교회, 거기에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경건하고 많이 기도하시고 했지만은 사실상 그의 신학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코란이 선지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코라는 한 사람이 지었잖아요. 마호멧이. 마호멧이 계시받아서 지었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일리도 없지만은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지었고 여호수아가 지었고 사무엘이 지었고 다윗이 썼고 에스라가 썼고 느헤미야가 썼고 욥이 썼고 솔로몬이 썼고 16명의 선지자가 썼고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말씀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썼지만은 말씀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비평을 해봐도 그렇게 성경을 비평하려고 해봐도 성경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약도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 쓰죠. 베드로가 쓰죠. 그리고 야고보가 쓰죠. 그리고 유다가 쓰죠. 많은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연히 꿈꾸듯이 계시받았다. 그게 몰몬교고 그게 여 밑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전부 다 보면 사람 하나가 계시받았다는 제7일 저 안식교니 전부 다 보면 선지사나 선지자니 뭐니 하나 나타나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니 그런 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저기 저 시조사 청량리에 가면 제7일 안식교니 몰몬교니 전부 다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들 몰몬교도 많이 다녀요. 몰몬교 많이 다녀요, 여러분들. 남자 둘이 다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몰몬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말은 틀렸고 인생이고 뭔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이단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쓴단 말이죠. 아모스와 같이 목자도 쓰고 이사야와 같이 근세 있는 사람도 쓰고 에스겔도 쓰고 여러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정말 당대의 그런 인물도 쓰고 여러 사람을 써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어찌 모세가 자기가 겪지 않은 창세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세 때 있었습니까? 모세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소리를 들었습니까? 모세는 모든 창세기에 관한 기사를 모세는 직접 들었어요. 구전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전으로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내려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심히 보기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기록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새겨서 주시고 두 번째는 친히 말씀해 줘서 기록하라 하셨어요. 율법도 모세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율법도 모세가 친히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무슨 생각이 아니에요.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못 받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알려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 에레미야가 1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기록했는데 에레미야는 말할 줄도 모르나이다. 막 그냥 좋은 시인이고 글을 쓰는 글쟁이가 아니에요.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것은 개나 겸손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예요.
식은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말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말 못했어요. 예레미야도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보낸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 자기가 전한 말을 누가 주신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쓰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던 거예요.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스겔도 자기가 전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는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기록해라. 그리고 에스겔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생이 뛰어나서 인생의 추측으로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리고 에스겔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리고 거기에 말씀대로,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만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기록하다. 바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들은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바로 성령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기록도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썼다고 하지 않아요. 기록했다고 하고 있어요. 기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들은 것을 쓰는 것이, 본 것을 쓰는 것이, 환상을 보았거나 친히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한 일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쓰면 천지를 채우고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그 21장까지의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요한 믿습니까? 전부 이단들은 계시받다 하면 계시 본 사람을 쫓아가요. 무슨 엘린 하이튼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조셉 스미스니, 전부 다 그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전부 다 무슨 계시받았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은 사도 요한 안 믿잖아요. 사도 요한 믿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게 이단이죠.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본 것을 썼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는 뭐냐? 같이 합시다. 말씀을 보여주심.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시예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는 들려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 7 대접 심판 보여주시고, 7인 심판 보여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말씀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특별히 우리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뭐 특별한 더 의미 둘 거 없어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건세는. 예? 뭐 요한계시록, 예? 요새 이단들 이야기하죠. 이제는 몇천 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니, 예? 입에 담기도 싫지만은 신천지니 하도 날뛰고 다니니까, 예? 그 신천지라는 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새는 아예 신천지는 나와서, 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전도한다는 말도 쓰기 싫고요. 예. 그거 보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니 요한계시록의 시대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서 믿으면 돼요. 그 교리 있으면 요한계시록 다 읽어요. 다 눈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요한계시록 읽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안 배워도 돼요. 요한계시록 특강이니 요한계시록 강좌니, 요한계시록만 듣지 말아야 말. 요한계시록 배우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가르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강좌는 왜 안 해요? 창세기 강좌는 왜 안 하고 요한계시록 강좌만 하냐고요. 최고 요새 보면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것이 다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바다에 물이 찰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늘의 별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욥의 그러한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인생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테오스 퍼뉴마, 그러니까 테오퍼뉴스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오스란 말은 하나님이고 퍼뉴마란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서 그 감화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다. 그게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올이라고 해도 되고 홀이라고 해도 돼요. 모든 성경 전체 말이에요. 모든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이란 말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라는 말은 작구 하나하나까지, 내용 하나하나까지, 교훈 하나하나까지. 성경은 1.1획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대서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의 감동은 끝났어요. 오늘날 또 무슨 성경을 기록하는, 또 계시를 받은, 계시는 그쳤어요. 이제 계시는 종결됐어요. 우리가 오늘날 계시 봤다 하는 것은 계시 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이 적용됐다는 뜻이지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바로 성경 66권에 모든 계시가 다 종결되고 모든 계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선지자 필요 없어요. 다른 전도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종결되었어요. 그 감동이 다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읽어주시듯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두루마리에 새겨주시기도 하고 돌판에 새겨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도 하여 하나님이 친히 읽어주시듯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구술의 영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구술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서술하셨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듣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두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구술의 영감이라 그래요. 이 말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친히 들려준 말씀을 기록했자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성경 기록의 영감. 그거는 이제 기록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성경 무오라고 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말씀은 아주 은혜가 많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록하니까 성경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야, 내가 요새 기도하니까 나는 막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다 진리예요.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면 돌수록 더 듣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술의 영감, 성경 기록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은 기록자를 사용하시는데 기계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각각 하나님이 인생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사용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왜 기록이 조금씩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목적에 따라서 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세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곧 뭐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는 뭐예요? 일찍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로마인들을 보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스피드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부터 읽어도 좋아요. 마가복음은 아주 빨리 진행되면서 그러면서도 보면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당대의 로마인들을 바라보면서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하게 족보는 빼버려요.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고 특별히 가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을 특별히 향해서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곧 라틴 사람을 위해서 쓴 거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곧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우리가 주로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보면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이니까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에 보면 족보가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공간복음. 공간이란 말은 함께 공자고 볼간자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함께 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로고스,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 이것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말이 곧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이냐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이사야 11장 2절에 가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을 받으면 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바로 계시가 넘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실 때 영을 주시고, 그 영은 바로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가 받은 영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이 영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 볼 수 없고 성령이 없이 볼 수 없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성령으로 받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경을 읽을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성경 읽을 눈을 주셨어요. 어디 가서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눈을 주셨어요. 아멘.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눈을 주셨어요. 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이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조명이라고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이것을 우리는 가마라고 해요. 자, 동일한 성령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같이 합시다. 영감. 이제 영감이란 말은 기록에만 씁니다. 우리는. 영감이란 말은 영감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되도록이면 감화 받았다, 감동 받았다가 좋겠어요.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 기록에만 쓰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요. 동일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빛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조명.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떨어지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 빛을 보죠. 빛이 떨어지죠. 그러면 벌써 내 심령은 이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뇌는 밝아지잖아요. 이것을 바로 감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만날 첫날 읽어도 전혀 성경에 감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구적으로 부족하고 밑범이 뭐냐, 이게 무슨 단어지, 단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간혹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거룩해지고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 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맑은 눈, 밝은 눈, 정한 눈이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의와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거룩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되고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두 가지만 말씀이,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아요. 아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의 표가 나타난다 그랬죠. 진리와 거룩함.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로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 이 성령이 근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게을리하는 것. 이게 성령이 근심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지식조차 새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갖다 놓으세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요. 내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받은 우리가 고백 신학을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다 계시의 영 받았어요. 진리의 영 받았어요. 구원의 영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앞에 놓고 읽으세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고 어떻게 이해할고 아니에요. 교리 공부나 다른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봐 새벽에 한 줄씩, 저녁에 한 줄씩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거울 보듯이, 야고보서에 나오던 거울 보듯이 지나가며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이번 주 설교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는 거, 그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신학책 많이 읽고 뭐 듣고 책을 막 읽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2차적이에요. 그거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요. 하루에 기도 안 하고 보내지 말라. 또 여름이니까 또 이제 상반기가 끝날 때쯤 또 한번 오늘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제가 꼭 부탁드렸죠,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드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설교 준비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 모세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때는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구나. 모세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에 그렇게 신명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율법, 그거 하나님이 하나씩 그때 다 돌판에 써주시고 처음에 돌판에 써주셨다가 폐역하니까 깨뜨려 버리시고 나중에는 기록하게 하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교회는 모토가 그거잖아요. 안 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에게 자격 주셨어요. 제가 말씀 잘 읽는 눈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계시의 영,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훈을 받으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세요. 성경은 통으로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한 줄의 성경이에요. 같이 합시다. 한 줄이 성경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언제 이거 다 읽어? 아니에요. 그날 한 줄만 읽어도 성경 전체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이걸 다 읽어 하지 말고 마치 세상 책 떼듯이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그래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독도 필요하지만은 한 줄만 읽어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제사함에 이 성경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정말 섬찟하잖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평화가 있어요. 성경 보면 바로 책망과 교훈이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걸었을 때 성경을 보면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르게 해줘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제3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그릇된 것은 고쳐주시고 바른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이번 여름에 저도 방학이라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신약 한번 다 읽읍시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신약 한번 다 읽읍시다. 가을이 오기 전에. 신약 한번 쭉 읽읍시다. 저도 그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리해 보세요.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데려다 놓으세요, 성경 앞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화로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능력이다 이라면 뭐죠? 기대는 능력밖에 없다고 했죠. 온전하다 이라면 뭐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하고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완전히 속하고 완전히 기대는 것,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거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 길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 이 땅에서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즐거워하세요. 성경은 무슨 우리를 힘들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무슨 책을 떼듯이 여기지 말고 그날 너무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놓지는 마세요. 안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한 절이라도 하루에 읽으세요. 직장 가거든 직장 생활하기 전에 성경 읽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한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에서 뭘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조명 감화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꿀같은 말씀, 우리를 지르되 우리를 화평케 하는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평생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복으로, 언약의 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